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 와서 감기가 들렸어요. 네, 목소리가 편했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서로 좀 빌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온 게 꼭 만 4년 됐어요. 19년도 12월 이 중순에 제가 보니까 17일 날 여기 왔더라고요. 오늘은 며칠이죠? 아니면 18일 날. 17일. 꼭 4년 만에 왔어요. 그때 이제 막 여기 이 조그만 예배당을 이제 오셔서 모이기 시작한 직후인데, 그때 또 인상이 깊었는데, 오늘 오니까 더 좋네요. 그래서 그때 와서 이제 우리 정승훈 의원님을 데려갔거든요. CTI로. 그래서 20년도에 이제 CTI를 잘 하셨는데, 이제 CTI에 가시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또 우리를 3년 동안 꽉 묶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예배당을 또 이렇게 구입까지 하셔갖고, 이렇게 모이게 돼서 참 감사가 되고, 그런 다음에 제가 한번 와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뵙게 됐고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주도가 좋긴 좋은가 봐요. 무정님 부부도 뵙고 여기서 그다음에 저기 원주에서 한번 뵀었는데 그때 5월달이죠. 5월달일 거예요 아마. 원주에서 우리 안영님 또 부부 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수월봉입니다. 수월봉. 지난번에 제가 4년 전에 와서 시를 한 수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개해드렸죠. 네, 아마 다 까졌어.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네, 제주도라는 시입니다. 이게 지금 노트북이 이게 좀 달라서요. 글씨가 이렇게 좀 흐트러졌어요. 약간 폰트도 좀 다르고 그래갖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깔끔한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별로 안 깔끔해요. 네. 이게 뭡니까? 못 읽겠네요, 이게. 그죠? 예. 하여튼 이렇게 썼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제주도 생각하고 오래전 70년대 초반에 우리 김호중 형님이 서대문에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모임이 형성됐습니다. 꽤 오래됐잖아요. 반세기 이상이 쭉 흘렀는데 이렇게 주님의 사람들이 이곳에도 있다는 사실에 감사가 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 입장에서도 한 사람의 헌신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죠.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비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피하면서 다녔는데 때로는 맞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아마 목요일 날 같은데요. 여기가 어디게요? 잘 모르시죠? 예? 다 한번 똑같이 생겼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해안을 다니면 다 이렇더라고요. 여기 섭지 코지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바다 한 컷을 찍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자꾸 여기 정영님이 같이 동행하는 시상이 안 떠올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냥 정신이 멍멍한데 그래 집에 돌아와서 한 수를 썼는데 이것도 흐트러져가지고 바다에 이른 사랑이라는 시입니다. 이것도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참 그러네요. 제가 이거는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신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이르는 사랑, 한 해가 저물어가는 섣달 끝자락에 떠나기 싫은 몸부림이 잿빛 하늘과 거센 풍파로 암울한 내면을 드러낸다. 하늘에서 내려온 구속사랑이 온 사람들을 그리스도 아래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기막힌 섭리, 그 뜻 따라 하나가 된 그분의 교회, 모든 사람 용납한 사랑이 출렁인다. 기괴한 화산석이 손뻗어 바다에 이르러 인해 그 사랑에 감동한 듯 물결이 일고 격한 반응으로 물보라치 솟아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변한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목 아까 보신 것처럼 역설의 진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곳곳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너희들이 높아지면 낮아지겠고 너희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제 완전히 좀 세상적인 이런 생각으로는 원리와는 상반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걸 우리는 역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상당히 역설적인 삶을 사셨죠. 어떤 거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 자체가 역설입니다. 의인이 죄인처럼 아주 엄청난 죄인처럼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의인이 어떻게 형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 복음 자체가 역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 자체가 역설적인 분이시고 역설적인 삶을 사셨어요. 이것이 사실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영적 원리입니다. 세상의 논리하고는 사뭇 다르죠. 정반대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면만 보겠습니다.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역설적인 가르침들이. 근데 오늘은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중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생명도 있고 부모로부터 받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또 천국의 국적이 있는가 하면 우리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영님은 미국 국적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국적이 두 개예요. 아버지도 두 분이세요. 여전히 현실 속에 우리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현실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소망이 저 영원한 나라에 있기 때문에 현실과 영혼을 넘나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감각기관이 있죠. 오감이라고 그러죠.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감지하는 거,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세상 논리가 아닌 영적인 논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영어로 말하면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영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죠. 비전이 내 욕심과 내 야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내 뜻을 합한 그것,
그것이 비전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금방 내 영원한 몸으로 변하고 천국으로 훌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육신 속에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잘 알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실제로 높아지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에도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말씀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이 우주에서 가장 최초의 범죄가 우리는 저 영계 천사의 세계에서 일어났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계명성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야망을 품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자체가 우주 최초의 죄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그런데 옳지 못한 거죠. 불의하다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불의한 일로서 교만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죠. 결국 넘어가고 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때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말들을 하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교만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다 교만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유전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알고 성경의 원리를 알고 우리 주님이 이런 역설적인 진짜 영화롭고 권능의 하나님 그분이 인간처럼 낮아지시고 그리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결국 죽지 않으셔도 되고 합당한 법적인 이유가 있고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으로 12개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는 붙잡으려고 하는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으셨던 분이에요. 빌라도 법정 앞에서도 우리 주님이 충분히 그 권능으로 그런 것들을 면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받으신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역설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뭐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우리 주님이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 논리는 큰 자, 높은 자들이 그 아랫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거죠. 이런 구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이제 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노중에 길 가는 중에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다퉈요. 네. 세베대 아들들이 그냥 하나 자기나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주님 영화를 받으실 때 그때 해달라고 그러니까 10 제자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높은 권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거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제 이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이제 45절인가요? 10장 45절인가요?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 청년 때도 이제 꿈이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주님의 종이 돼야지, 주님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 가졌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주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데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대요. 그것도 모든 사람의 그냥 괜찮은 사람들 종이 되는 건 그래도 괜찮죠. 근데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그 말씀을 늘 곱씹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래전에 소천하신 신병영 형제님 계시잖아요. 붓글씨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신병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좀 붓글씨로 써주십시오. 그래서 표구를 해서 집에 제 서재 그 책상 앞에 늘 걸어놨었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낮은 땅에 가깝다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교만은 사탄이 그 발원지이고 패망과 실수와 수치의 원인이 됩니다. 계명성이 그렇게 됐듯이 세상에서도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잖아요. 그렇죠? 왕좌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7년 동안이나 7대를 짐승처럼 살죠. 그리고 그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켰을 때 돌아와서 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신구약 모두 스스로 교만을 경고하고 겸손하도록 가르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성경학자가 있어요. 이제 이분의 신약 주석을 쓰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은 다른 모든 죄가 자라는 토양이자 모든 죄를 낳는 부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교훈을 주시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갖는 것도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져라는 거예요. 네, 낮아져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나의 참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런 현실에서, 그런 조건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두 번째, 역설의 원리 두 번째, 우리는 나의 부족과 연약함이 곧 강함이다 하는 원리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혜사, 우리의 도움이 성령님을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왜? 연약하게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왜 그 대제사장이 필요한가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중보자가 필요해요? 우리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한결같이 시험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뭐고 인간의 삶이 뭐고 얼마나 연약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악조건이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간의 삶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실 수 있고 혹시 나의 부족과 연약으로 인해서 저질러진 잘못도 죄도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마저도 다 용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송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무임 변호사. 재판장이나 이렇게 법원장이나 이렇게 했던 분들이 퇴임하고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죠. 그렇죠? 전관 예우 이런 거지. 그런 분들이 하면 이제 판사들 앞에서 변호하는 거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법정에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몸값이 비싸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무임 변호사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에 좀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3번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이 안 오고 그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없애주셔야 되잖아요.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안 없애주시고 뭐라고 답이 왔냐면은 주님으로부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뒤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연약을 가지고 있는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약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질병일 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어떤 면에서든지 불편한 거나 약점이 있어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응답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왜 족하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바울이 왜요? 요새 MZ세대들처럼 그런 게 아니고 이 의미를 깨달았어. 알아먹었다고요.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내가 크게 기뻐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청년 때 읽었거든요. 제가 청년 때 한동안 저하고 막 씨름을 했습니다.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때예요. 근데 청년들에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어갔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저도 이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막 거룩하게 하려고 하면은 여전히 나한테는 죄가 드러나고 내 속에 시커먼 것들이 들어있고 겸손하려고 하면은 내가 교만이 이 속에 꽈리를 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괴로움 가운데서 이 말씀 읽었어요.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왜 이런 사람입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처럼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막 보이는 거예요. 갈등하죠. 자기와의 싸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내가 진짜 괜찮고 내가 완전하고 내가 갖춰졌고 이런 사람이 돼서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내가 많은 부족과 연약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온전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그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강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내가 진짜 주님을 믿을 때, 구원 받을 때 그때만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내 속에 계신, 믿는 사람 속에 계신 주님,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에도 이런 주님이 내게 필요하구나. 내게 중보자가 필요하고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나의 도우미가 필요하구나. 이런 사실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지 속에 있는 것들, 그 부족한 것들, 갈등했던 그런 요인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은 제 마음속에 그런 갈등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난 주님을 늘 의지해야 되던 거구나.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다 조금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다 연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개인적으로 특별한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게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나의 그런 약점과 부족을 내가 알고 자각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진실되게 인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교만하게 되죠. 내가 갖추어졌다고 생각할 때 교만하게 돼요. 내가 됐다고 생각할 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웠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그죠? 예.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편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이 이런 어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있어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구약 성경 역사서를 특별히 읽을 때 역사서 열왕기 상하나 역대상하 특별히 이런 데 읽을 때 많은 남북 왕국의 열왕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어구가 있더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어구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In the eyes of the Lord. 사람들은 내 시각으로 내 수준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렇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차원에서 늘 그것을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선택을 하고 그러면요, 이게 뭡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은 거예요. 옳은 게 없어요. 하나도 세상에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네가 옳으면 나도 옳고 이 양시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절대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 그들에게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봐야 돼요. 뭐든지. 그럴 때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울의 그 동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하늘에까지 알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있는 우리 주님도 알고 있는 그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 이 보통 유명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 유명하기 때문입니까? 잘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회개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그렇죠?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핸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2번 가봤거든요. 한영님 2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주로 한인 사회를 쭉 다녔어요. 그랬더니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그 시민권 나중에 영주권 받으려고 해요. 영주권 받기 위해서 불법 체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불법 체류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또 행정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고 혹시 정부에서 그런 거 풀어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계세요. 성도들조차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 저는 그걸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을에 말이죠. 감나무 밑에 딱 자리 깔고 누워가지고 그 홍시가 딱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제한을 받아요. 영주권자가 아니면. 시민권자가 영주권 더 위라고 하더라고요. 예, 피선거권도 있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보통 사람이에요. SK 지금 요새 잘 나가죠. SK 그 창업자가 누굽니까? 퀴즈 1 창업자가 누구예요? SK 그 섬유 회사로 시작됐어요. 선경이라고. 선경 그걸 앞에 이니셜 따가지고 SK가 된 거예요. 섬유 회사. 최종원 회장, 전임 회장 돌아가셨죠? 예? 최종 뭐라고요? 최종현? 예, 맞아요.
최적이. 그러고서 뭐 이렇게 기업을 많이 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한테 물려줬죠? 그 아들이 원자구나. 최태원. 예. 아들이라 이렇게 물려받잖아요. 상속해 주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의 후사라고 되어 있죠. 후사,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요, 우리 세상의 삶은 그 영구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여기 청년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늘 이렇게 머리가 허옇지 않았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훌쩍 가더라고요. 시간이 훌쩍 갔어, 벌써. 그 70을 바라봐야 벌써. 이 세상에 우리가 모세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는 80이라. 80이라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죠. 진짜 빨리 갑니다. 우리는 영원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서 마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원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영원이 뭡니까? 그 안에도 시간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마치 우리 한 100년 인생이 양쪽으로 끝이 없는, 수학적으로 양쪽으로 끝이 없는 직선상의 한 점에 불과하다. 양쪽으로 끝이 없는 그 직선은 수많은 점들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붙어서 계속 이어질 때 그 직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목매일 필요는 없다.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주어진 그 터전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뭐 얼마나 부하냐, 얼마나 높이 했냐, 얼마나 성공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별로 알려져 있지 않고 별로 성공을 갖지 않고 세상 잣대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잘 정돈하고 정결하게 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 나를 드리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자 그랬어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제한을 받죠. 많은 연약을 가지고 있죠. 부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조건들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주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현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앞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겸손의 최고의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우리 주님을 계속 추구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실패와 연약에 울지만 말고 최강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임마누엘을 경험할 때 그게 강한 것입니다. 늘 주님을 시시때때로 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마치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유명인이 우리가 이미 됐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그렇죠? 천국에까지 알려진 사람들이니까. 그 유명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세상에서. 네. 그 별거 아니에요. 비록 꽃이 피면은 아름답지만은요, 그 꽃은요, 어떻게 돼요? 질 때가 있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세상의 영화는 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가령걸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비록
이렇게 작은 무리들이 모여 있지만은 여기에 주님의 이름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 세상적인 것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는 낭비한 삶이고 실패한 삶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역설의 원리를 따라서,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중에 박수를 쳐주시고 환영해 주실 겁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시고 남은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